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성경에 나온 대로 우수 오른쪽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수 왼쪽 손에는 부귀가 있어서 다 좋은 거지만 그래도 옛날의 기준으로는 너무 사람들이 30살 40살밖에 못 사는 시대 고대가 있었다 보니 장수가 제일 큰 인간이 할 수 없는 힘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겨서 장남은 우수의 장수의 복, 차남은 좌수의 부귀의 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요셉의 생각과는 달리 야곱이 장남이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에 장수의 복을 축복하고 왼손에 있는 부귀는 이 원래 큰아들이었던 그 므낫세에게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아버지 안 됩니다. 바꿔주세요. 원래대로 바꿔주세요 하는데 됐다.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옳다 하고 야곱이 그대로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 번째 바꿔치기와 온전히 인정하기. 우리가 삼세판의 민족이라고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또 삼세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꿔치기 이제 세 번째 바꿔치기예요. 이게 야곱의 일생에. 그래서 이렇게 딱 되니까 이미 야곱은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어서 바꿀까? 이거 우리 딱 이럴 때 처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이거 연습. 본 게임은 다시 꼭 이러잖아요. 이렇게 치사하고 쪼잔한 사람 있다 없다? 꼭 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의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고 온전히 인정하게 됐다. 그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게요부터 먼저 보실까요? 게요. 야곱의 병으로 들어누웠다는데 이게 거의 임종에 가까운 병입니다. 야곱의 와병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야곱의 침상에 나왔다. 두 번째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예전부터 받은 축복 너와 네 아들들에게 줄 축복이 있다 하고 그와 그의 두 아들의 복에 관해서 말해줬다. 세 번째는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에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 엄청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 네 번째 대목이 야곱이 요셉의 기대와는 반대로 두 손을 이렇게 어긋맞겨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앞에는 제가 순서를 일부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 기뻐했다는데 이때부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로 축복했다. 다섯 번째 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도 세상에서의 넘치는 번성에 대해서 축복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면 야곱이 요셉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무효예요. 막 이러는데 그 항변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다시 한번 앞세우고 확증했다. 마지막에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아들을 나의 손자지만 나의 아들 학렬로 높여서 두 몫을 주었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꼭 가나안 땅 가져가서 내 장례를 치러달라 하고 유언을 하는 것으로 요 48장이 맞춰집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들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궁금해함직한 거 질문들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에 우선 야곱의 일생이 평안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또 이게 이제
낚이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제가 미끼를 던졌을 때 듣기는 평안으로 들으셨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평탄으로 들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평안과 평탄은 한 글자 같긴 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 평탄, 무난, 무고, 은연중에 우리는 이걸 평안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는 오히려 더 안 겪어도 겪을 고난도 겪고 또 그냥 가까이 안 해둘 때 그런 어려움에 나도 모르게 섬기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 않고 만약에 절에 다녔으면 속담에 이르기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고,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떠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이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인 줄 알고 주님의 고통인 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걸 통해서 더 어려우셨잖아요. 그래서 평안은 외적으로 아무 일이 없고 풍파가 없고 평탄, 무난, 무고하다, 이게 평안이 아니고 그런 우여곡절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이런 담대함과 소망과 자신만만함이 있을 때 그거를 평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은 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평안하지 않았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점점 변화되는 걸 보니까 정말 점점 평안해 가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삭도 야곱도 왜 죽기 전 쇠약해졌을 때 자손들에게 축복의 유언을 하는가? 아니 쌩쌩하고 팔팔하고 넘쳐날 때는 축복과 안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제 자기의 임종이 가까워오니 이제는 마지막 마침표처럼 지금까지 평생 했던 모든 것들을 정말 마감하고 반복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건 뭐 어느 게 맞다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해왔지만 마지막 죽을 때 진짜 심혈을 기울여 온 믿음을 다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에도 성경에 이렇게 마지막 때쯤, 임종 때 또는 아주 노년에 안수한 기억들, 축복한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노아, 사실은 그 자녀들을 안수하지만 사고 친 놈 하나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가 임했죠. 함과 가나안에. 그게 노아 몇 살 때, 또 죽기 얼마 전인지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축복 안수한 게 첫 번째에 나와요.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잘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이삭이잖아요. 나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러면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축복하겠다고 그랬는데 눈도 잘 안 보이고 입은 살아있어서 맛은 아는데 눈은 안 보여서 야곱이 변자하고 왔는데 애선주 속고 안수한 얘기 기억하시죠? 그러고 이제 여기 우리가 나온 이 야곱이 또 눈도 안 보이고 기력이 다 했을 때 이렇게 자기 손자들을 안수합니다. 모세도 죽기 직전에 120살 됐을 때 축복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요 다음 장에 나오는 12지파에 대한 축복만 하는데 모세가 쓴 책에는 신명기에 또 12지파를 대상으로 한 축복 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12지파에 대해서도 축복하고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축복하고 다 그들을 유언하고 축복하며 예언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쳤어요. 모세만 또 그랬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자기가 모세에게 보고 배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축복하고 인생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유명한 사무엘도 역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다윗도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신세 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누구누구의 신세 잘 갚고 특히 이제 그때까지 꽁하고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놈 절대로 장수에서 자연사하게 하지 말고 머리 백발로 편하게 무덤 못 들어가게 반드시 제거해, 이런 유언까지 해가면서 마지막 축복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기 전에 비록 쇠약하지만 나 아파
주사 좀 놔줘. 이것만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신 분들이 우리가 대부분 아닙니까? 성락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기 전에도 많이 안수하고 축복하지만 죽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영광에도 들어가지만 또 땅에서 내 가문이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가 계속 오르도록 축복한다는 이 사명감, 마지막 직분, 마지막 우리의 직임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인데 그 옛날 우리의 명절에 좋은 풍습도 있지만 이렇게 덜어내야 될 풍습도 있는 그런 걸 보시면서 명절 때마다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안수해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 운명 직전에 임종 때 진짜 기력 하나도 없어도 아들, 딸이 손을 이렇게 들어서 간신히 얹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입에서 한마디, 하나님, 예,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 절대로 우상으로 돌아가는 가문, 가족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뭐 이런 여러분 나름대로 축복 기도를 꼭 하고 인생을 마치시면 마무리까지 100점짜리를 하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절실히 듭니다. 자, 2번입니다. 야곱이 베델, 옛날 이름은 루스인데 베델에서 받은 축복을 요셉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내가 베델 루스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데 여기 질문해 보면 모두 다 요셉에게 반복해서 말해 주었는가? 답이 뭘 것 같아요? 아니다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를 빼고 얘기했어요. 좋은 거에 좋은 거라고 쓰는 김에도 팍팍 쓴다고 그 좋은 축복 받아서 다 얘기해 줄 것 같은데 뭘 하나 뺐냐? 내게서 왕들이 나오고 왕권이 임할 거다는 뺐어요. 요셉에게. 그건 누구 용이죠? 유다 용이니까. 이 경황 없고 지금 기력 하나도 없는데도 가장 중요한 정신은 지금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12아들 인생이 이렇게 빠그러진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거듭거듭 말씀드린 대로 이게 편애 때문이지 않습니까? 편애. 너무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 라헬, 거기로부터 나온 그 당시의 막내 요셉, 그리고 또 막내 베냐민, 대놓고 편애를 하고 대놓고 때깔 좋은 명품 옷 입히고 뭐 이러다 보니 형제들끼리 왼수지간이 되고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교통정리 잘해야 되겠구나. 진짜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잘 나눠주지 않으면 나 있을 때도 이렇게 형제들이 불화가 있고 싸움 있고 사륙이 있을 뻔했는데 나 죽으면 어떻게 되냐? 제대로 복이 각각에게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왕권 요거는 언급을 안 해요. 다 하늘에서 땅에서 넘치고 복받고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시고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은 다 하지만 내게서 왕들이 나올 거다, 왕권이 말 것이다는 다물고 안 해요. 그것까지 했으면 나중에 무슨 또 칼부림이 났을지 모를 텐데 딱 안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덕분에 또는 이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권을 가진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과 왕권은 없지만 아주 번창하고 인구도 많고 힘도 센 북왕국 10지파 이스라엘이 나뉘어진 게 그때 가서 그냥 어떤 우발적으로 톡 하고 나뉘어진 게 아니고 이미 이때부터 엄마 계열로 또 엄마에 속한 아들들별로 심지어 이렇게 예언과 축복을 똑같은 것을 반복하되 결정적인 왕권은 요셉에게, 지금 요셉이 왕 같은 권세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제국의 총리신. 그런데도 왕권 얘기는 안 해요. 곧 유다용으로 잘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있고 또 우애가 좋아도 장례 치러 보면 안타깝게 큰 소리 나고 그 이후에 재산 때문에 복잡해진 얘기 가끔들 들으시죠. 진짜 지혜로운 부모님이시라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평안과 축복이 그대로 방해받지 않고 흘러가기 위해서 생전에 잘 교통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 좋다고 하는 집에 장례를 치르는데도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목사가 있어도 큰 소리가 나요. 서로 목사에게 로비해. 목사님 저한테 유리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목사님 살았을 때 아빠가 놔주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좀 보증 좀 보게 있어야 보증을 쓰지. 그런데 목사를 그런데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건 진짜 신앙 안에서도 잘 정리해야 되지만 법적으로도 워낙 세상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요새 형제, 우애, 화목 이런 거 얘기하면 꼰대 중에 꼰대 같아.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해서 사전에 좀 잘 생전에 정리하고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하다 여깁니다. 임종 직전에 야곱이 얼마 전에 정신없어 나움직한데도 적어도 그것만은 딱 닫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3번 야곱이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굳이 자기의 것, 곧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렬이 콩가루 집안도 아닌데 지금 뒤집혀 버렸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분명히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니까 손자잖아요. 그리고 다른 야곱의 아들들한테는 조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그가 입양한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삼촌 조카 사이에서 갑자기 학렬이 그냥 무너져 같아져 버리고, 또 요셉에게는 네 손자들이 태어날 텐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서 태어날 텐데 얘네들이 네 아들일 거다. 손자인데 자기 아들들이 자기하고 형제처럼 학렬이 올라가는 바람에 너는 그 다음 거 가져라 이렇게 아버지가 강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선은 계속 이 야곱은 이 요셉에 대한 애틋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나온 진짜 첫 번째 아들 요셉이고, 그 엄마가 일찍 죽어가지고 얘를 내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그 안타까움, 미안함, 애통함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특별히 하기 위해서 얘에게 특혜를 주고 얘 아들들을 마치 내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오바를 하고 있어요. 뭐 좋은 의미 있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신다는 게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아들 딸보다 10배 100배 사랑스럽고 좋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아직 안 돼봐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죽은 줄 알고 애통했던 요셉에 대한 미안함이 요셉에게 그치지 않고 그 요셉이 낳은 아들 딸을 손자들을 지 새끼 마냥 자기 아들 마냥 그렇게 막 그 어쩔 줄 모르고 입양을 한 다음에 너희들도 내 아들이니까 1인분씩 주겠다 하고는 재산 분배를 조금 예외를 주는 거예요. 디나가 있는데도 디나에게 안 나오는 판에 12아들들이 12분의 1씩 유산을 상속받는데, 요셉 혼자만 있었으면 12분의 1 받는데 요셉이 빠지고 그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들들처럼 올라가니까 하나 빠지고 둘 올라갔으니까 요셉 집안은 몇 배 받은 거예요? 2배 받은 것입니다. 2배.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특혜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드러난 실상을 다 봤기 때문에 장자권이 단순히 재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 영원한 영광 이런 거 연결돼 있다는 걸 잘 알지만, 율법에서 장자권의 핵심은 2인분입니다. 2인분. 2배 받는 거.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장남, 장손은 어쨌거나 선산 돌보고 제사 지내고 부모님 모시게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준 거 아시죠? 그것처럼 여기들도 장자권 할 때 아주 딱 부러지게 성경 구절에 나온 거는 2배 주는 거예요. 2배. 그래서 혈통상으로서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편에, 그리고 자기의 정실 부인과 같은 라헬에게서 나왔다는 생각 때문에 얘가 장자다. 자꾸 야곱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2 몫을 주느라고 그 손자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학렬을 하나 높여서 입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배를 주고 뿌듯해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의 그 아들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손자, 걔네들 내 아들처럼 해서 내가 1인분씩 줬다.
행복한 아저씨예요 진짜. 이렇게 우선 줄 게 있어서 행복하고, 주고 싶은 대로 줘서 행복하고, 특히 그 자기가 미안하고 사랑했던 아들들에게 줘서 행복해요. 여전히 편애를 안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4번 보실까요? 자, 요셉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이렇게 손까지 다 맞췄어요. 야곱이 오른손이 제일 중요한 장자, 왼손이 차자에게 가야 되니까 자기가 마주 볼 때는 차자를 자기 오른손으로 해서 왼손에 닿게 하고, 장남은 자기 왼손으로 밀고 들어가서 아버지 오른손이 닿게 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왔는데 갑자기 눈도 안 보이는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어긋맞겼다는 거예요. 손을. 그냥 아버지 무효, 동작 그만, 다시 원위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황 없이 이렇게 꼼꼼하게 두 아들의 위치와 아버지의 손의 위치까지 고려한 요셉의 꼼꼼함이 실패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꼼꼼한 요셉이 국가를 통치해도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허술함도 없이 잘해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요셉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야곱 꼼꼼한 것 같으셨어요? 아니면 덜렁대는 것 같으셨어요? 야곱, 아버지 야곱 꼼꼼하지요. 꼼수와 술수와 편법의 대가. 요셉 역시 꼼꼼합니다. 심지어 그 처음에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같이 있을 때 아버지가 가서 형들 일 잘하나 감시 감독하고 보고했더니 그걸 대충 넘어가도 될 것까지 꼼꼼하게 다 써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엄청 미워했잖아요. 그 다음에 팔려가서도 얼마나 꼼꼼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잘했습니다. 총무 껄렁껄렁해야 돼요? 꼼꼼해야 돼요? 딴 사람은 몰라도 어느 조직이건 총무는 꼼꼼 그 자체잖아요. 거기서도 꼼꼼하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고 환장하게 해서 대충 했어요? 꼼꼼하게 했어요? 거기까지 가서도 진짜 꼼꼼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해서 또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총리 대신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꼼꼼하게 하되 바로 왕만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선을 안 넘고 은혜롭게 잘 지키는 얘기 우리가 잘 봤습니다. 둘 다 꼼꼼함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꼼꼼함의 외모는 똑같지만 중심이나 방향은 달라요. 야곱의 꼼꼼함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꼼수로, 편법으로, 술수 쪽으로 진짜 치밀하고 꼼꼼하게 했어요. 근데 축복으로 결과 됐어요? 안 됐어요? 될 듯 하다가 다 엎어졌잖아요. 계속. 겨우 그가 깨달은 게 야복강가에서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가 그렇구나, 내가 붙들 거는 꼼수 붙들고 재산 붙들고 재물 붙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썩은 동아줄을 잘못 붙들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꼼꼼히 이에게는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자기 꼼꼼만 의지하면 된 줄 알았던 불신앙의 결과를 낳았어요. 근데 요셉은 꼼꼼하면서도 자기 이익이나 이기심이나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때 와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꼼꼼함을 넘으셔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대충 살자, 하나님이 알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아니요. 꼼꼼하되 남을 못되게 하고 내 이속만 챙기고 나만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꼼꼼하고 하다 하나님한테 뒤통수를 맞을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하되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이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를 믿고 가는 꼼꼼함일지,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껄렁껄렁 대충 주님의 일을 해서는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꼼꼼하게 진실하게 하되 결과가 나하고 달라도 내 예상과 바뀌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이의 없이 인정하고 승복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걸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야곱은 고의로 진짜 변화되기 전에 자기 유익을 위한 꼼꼼함이었다면, 요셉은 다른 백성들, 이웃들, 보디발의 집안들, 심지어 죄수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해오고 마지막까지도 그게 하나님 법인 줄 알고 꼼꼼하게 했으나 하나님이 마지막 역전하시는 걸 보고 나중에 승복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번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꼼수나 술수 이런 쪽보다는 전공법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지혜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5번, 야곱이 눈이 어두워 못 보는 상태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긋나게 축복한 의미는 무엇일까? 아니, 기력이라도 있고 눈이라도 보이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먹은 대로 됐겠죠. 그리고 혹시 눈이 내가 침침해서 잘 안 보여도 다시 보고 이랬을 텐데 눈도 어두워요. 죽기 직전이라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자기도 모르게 헷하해서 이러면 아마도 천사가 옆에서 이렇게 팔을 옮겼을 것 같긴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야곱의 일생이 이 일로 시작해서 이 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아빠 이삭이 눈 어두워서 안 보일 때 야곱이 지가 형이라 그러고 변장하고 가서 형과 동생을 바꿔치기 해서 축복을 편법으로 뜯어냈죠. 다 기억하시죠? 얘가 한 번 하면 정 없으니까 또 어떻게 오히려 뒤통수를 맞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둘째 딸 라헬하고 눈이 맞아서 윙크를 했는데 첫날 밤에 들어가서 일을 치르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첫째인 레아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바꿔쳐졌어요? 술 먹고 깜깜한 밤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헬렐레하고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형과 동생 레아와 라헬이 뒤바뀌어 있더라 이거요.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 세 번째 가서도 역시 진짜 이제 기력이 다해서 눈이 안 보여, 소경과 같이 눈이 안 보이는데 형과 동생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뒤집혀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으로 이렇게 축복이 뒤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나쁜 음모로 아버지 눈을 가려서 형과 동생이 뒤바뀌어지더니 진짜 눈이 안 보였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 꾀에 속아가지고 술 먹고 어두워서 눈이 안 보여서 라헬과 레아라는 형 동생이 바뀌더니 인생 마지막 때 세 번째 가서는 자기 눈이 실제 기력이 다해서 안 보여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 동생이 뒤바뀌는 이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야,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결국 이거였구나를 완전히 인정하고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6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어긋난 것을 아는 야곱이 아유 물르자 다시 하자, 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연습이었어 연습, 그러지 않고 번복하지 않고 승복한 이유는 뭔가, 이게 자기 평생 신앙을 이제 완전히 터득을 한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하고 승복하고 오히려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고 영광 돌리기까지 경배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러므로 그걸 따라가겠다, 승복해야 하고 당신은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경배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승복하고 경배하라. 그래야 그 당장에는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고 손해인 것 같고 섭섭하고 아쉽지만 그 나의 인정하는 모습, 승복하는 모습, 그리고 또 경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엔 그거에 몇 배를 더 보너스로 채워주실 것을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 7번, 야곱이 부자인 요셉에게, 자기보다 훨씬 부자예요, 부자인 요셉에게 한 몫을 더 주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또 한 번 더 강조해요. 장자권처럼 2배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편에 계속하면은 뒤탈이 있는 걸 아니까 한 번은 왕권까지 약속을 받은 것 중에 요셉 것이 아닌 왕권은 빼고 축복 내용을 해준 것처럼 여기도 이제 내가 너의 두 아들에게 또 기업을 주지 않느냐 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걸 또 안 써요. 요거까지 했다간 또 뒤가 좀 힘들겠다 해가지고 그냥 산자락 땅 하나 이런 정도의 좀 우회적인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기업을 너희 두 아들에게 줬다 이러면 너무합니다. 아버지 왜 쟤만 저렇게 사랑하고 쟤만 저렇게 축복하고 쟤만 저렇게 2배 줍니다. 2배를 줍니까? 하고 또 자녀들 사이에 분란이 있을 걸 염려해서인지 일부러 딱 써야 될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참 그게 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순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꼭 그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단어를 안 쓰고 꼭 딴 단어를 쓸 때는 이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애를 하지 않는다가 편애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뒷수습이 안 될 걸 우려한 나머지 왕권이란 단어는 빼고 또 기업이란 단어는 빼고 그냥 한 몫을 더 주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참 지도 눈칫밥 먹으면서 잘 자랐지만 자녀 12, 13 키우면서 지가 실수한 게 있어서 편애를 했다가 자식들이 얼마나 서로 사육전을 벌였는지까지도 봐서 그런지 마지막까지 조심하고 신중하고 살얼음판 걷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전에 개혁되기 전에는 율법과 강요와 권위주의가 있어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찍어 누르고 뭐 이런 옳지 않은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개혁한 이후에는 그래도 신약교회 모두가 모두를 존중하고 진짜 평등하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하는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가고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 정당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될 면도 또 막 무시하고 그냥 막 좀 치받고 이런 면도 나타나요. 이쪽 당신은 소중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는 소중 안 한 거야? 꼭 이쪽에서 이런 또 섭섭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좋은 잘 나가는 집에 가야 돼요? 아니면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집에 가야 돼요? 당연히 이쪽을 가라고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 3번 갔는데 이 집 잘 나가는 집이 안 오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집만 좋아하나 봐 우리는 안 좋아하나 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찍어 눌렀어요. 그런 거를 억압과 권위주의와 목사가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아무 말씀도 못하겠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자유롭고 우리의 의사 표현을 정말 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기관끼리 서로 우리 기관이 더 중요한데 왜 우리 기관에는 이런 교육 잘 보내냐 우리 기관은 왜 장소가 이러냐 시간이 이러냐 막 이렇게 기관 이기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좀 이렇게 막 욕구가 분출하는데 진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진짜 어른스러운 성숙한 교회가 될 때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진짜 우리는 같이 간다 이 마인드를 좀 많이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조차도 이렇게 조심을 해도 계속 분란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축복을 다 전하기로 했는데 왕권 얘기는 쓱 빼고 또 내가 내게 기업을 2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율법적으로 딱 맞는 개념인데 그 말을 참아 못하고 그냥 산자락 하나 준다 이런 식의 다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애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약을 보실까요? 야곱이 병석에서 요셉과 그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났다. 2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으로 축복하고 그 뒤바뀜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다. 3번째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요 다음 장 49장까지 합해서 역시 3세판에 걸쳐서 3단계로 축복하고 또 구분을 해서 예언을 합니다. 야곱이 먼저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들인 요셉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요거 이제 49장의 그 긴 축복 내용이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가장 기독교 가정다운 모습이 아닐까. 부럽고 사모하고 꼭 우리가 명절이 됐건 또는 의미 있는 그 가정의 날이 됐건 그 아이의 생일이 됐건 또 우리가 주님께 가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됐건 가장 우리가 성경적인 기독교 가정이라면 복받아서 땅이 몇 평이고 돈이 얼마고 이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안수를 축복을 꼭 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 11시 예배 끝나고 축복 안수할 때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평생 그거 하면서 새로 문구로 그때그때 합당한 문구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 전이니까 세상 명절 아니고 우리의 은혜로운 명절, 신앙의 명절을 염두에 두고 거룩하고 신령한 명절이 가문 대대로 이어질지어다. 우리의 명절이 세상 명절과 똑같이 전 부쳐 먹고 떡국 먹고 세배해서 돈 뜯어내는 걸로 끝나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뭔가 좀 다르게 기독교 가문답게 거룩해서 우상이나 잘못된 풍습으로부터는 확실히 절연돼가지고 거룩하고, 그렇다고 그냥 꼿꼿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신령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기독교인 같은 명절이 가문 대대로, 이번만이 아니라 가문 대대로 그렇게 이어지기를 진짜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집안은 우리 집은 판검사가 몇 명이다, 의사 집안이다, 우리는 돈이 얼마다, 이걸로 가문 자랑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축복이 뭔지 안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몇 대째 명절 때 어른이 안수해주고 아이들이 아멘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명절의 그 영광이 가문 대대로 몇 대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우리가 가장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장 마지막 저장.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실력, 세 번은 섭리일 수 있음을 생각하라. 세상에서도 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실력, 또는 두 번은 습관, 두 번은 인성, 두 번은 성격, 두 번은 뭐 고의,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 야곱이 세 번씩 바꿔치기 하는 거 평생 겪으면서 한 번은 고의로 속이려고 했잖아요. 또 한 번은 얼떨결에 실수로 당했어요. 외삼촌한테. 세 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섭리인 줄 인정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실력, 세 번은 섭리. 이거 외워지세요, 안 외워지세요? 외워지셔야 돼. 이거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계속되면 이건 실력이에요. 괜히 핑계 대면 발전이 없어요. 아,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나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실력이라고 인정하고, 세 번째까지 이런 아이러니, 이런 이상한 현상, 우연 같은 게 이루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하는 섭리를 좀 생각하세요.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실력, 세 번은 섭리일 수 있다. 다 시옷자 돌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외우시기 좋으라고. 성경도 실제 그런 이치로 원어들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그걸 모르시더라고.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쓰리 기억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안 보이시나 봐.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기억,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억, 범사에 감사하라 기억. 쓰리 기억이라고. 쓰리 기억. 원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 어떤 것을 이렇게 정리할 때도 가능하면 이렇게 외우기 좋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 이름 못 외우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죽은 조선시대 왕을 다 외우잖아요. 어떻게 외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이걸 만들어 줬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그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공부는 요령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좋은 그 요령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덕을 보는 거예요. 그처럼 이것도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실력, 세 번은 섭리.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두 번째 내가 똑같은 것에 좌절하고 부딪히고 못한다. 내가 이걸 안 맞나? 또는 내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허점이 드러나나? 이걸 고민하셔야 되고, 나름 노력한데 세 번째 똑같이 이럴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혹시 하나님이 하고 섭리를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반대는 미련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미련. 아둔한 사람은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고쳐야 될 것까지 계속 거기에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잠언은 그거를 미련하고 아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좀 필요하죠. 자, 두 번째, 야곱 되게 치사하고 좀 거시기한 사람이었지만 세 번을 겪고 나니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내가 생각하고 달라지고 신앙이 아닌 게 드러나고 있으면 찌질하고 쪼잔하고 비열하지 말고 핑계대고 뭐 그 앞에서 앉으려고 아득바득 제발 기독교회는 그러지 마시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승복할 것을 승복하라. 저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더 기도 열심히 하신 거 맞아. 저 집사님이 진짜 진실하게 이거 하려고 그동안 노력한 거 맞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승복하고 그분 잘하시도록 기도해주고, 이게 기독교인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음 기회에는 나에게 또 새로운 것을 더 부어주셔서 쓰실 터인데, 교회 안에서 직분이 됐건 뭐가 됐건 자꾸 우리도 애들 마냥 비교해서 쪼잔하고 정말 이게 비열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른답게 그분이 다 보셔요. 내가 억울한 거 억울하다고 내가 말 안 해도 그분이 보셔요. 그분이 더 보기를 원하신 것은 억울한 걸 알면서도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셔. 그거 한두 번만 넘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에는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시기 시작하면 대책 없는 겁니다. 그거 한 번, 두 번만 좀 해서 찌질하거나 쪼잔하거나 비열한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죠. 우리가 이렇게 올라도 좀 혀를 깨물고 조금만 참으시고 배운 믿음의 원리대로, 또는 이 야곱같이 진짜 머리 좋고 꼼수와 술수와 편법에 능수능란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지를 생각하신다면, 그래, 인정할 거 인정하고 승복할 거 승복하시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국 이 축복의 이야기들이 마무리되면서 가장 많이 축복받은 야곱의 얘기, 그리고 49장에 이제 아들들을 축복한 얘기를 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축복을 조작하는 자, 축복을 독점하는 자, 축복을 유통하는 자, 흘려 떠내려 보내고 이리저리 나누고 퍼지게 하는 자. 우리는 그 중에 누구인가요?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죠. 축복을 조작하는 자, 야곱이 처음에 조작했죠. 바꿔치기 하고. 오늘날 우리가 겪은 아픔으로 비교한다면, 나한테 돈 갖고 와서 안수 받으면 복 받는다고, 목사님께 돈 많이 갖다 드리고 목사님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이거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유도한 교육자들은 1번입니다. 뭐예요? 축복을 조작하고 악용하고 썩어질 재물로 바꾸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예요. 축복을 조작하는 자. 축복을 독점하는 자, 나만 받고 저 사람 못 받게 하는 거, 또 나 받았다고 저 사람한테 우쭐대고 약 올리고 넌 저주받았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거, 지에게서 축복이 멈춰버리고 끝나버리는 자, 축복을 독점하는 자. 그러나 축복을 내게 멈추지 않고, 내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전도한 사람, 우리 목장 식구들 비록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지만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잘되게 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유통하고 소통하는 자. 이제 가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좋은 뜻이에요. 나에게만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쫙 강물처럼 흘려가는데, 성경에 흘려간다는 게 좋은 뜻보다 나쁜 뜻으로 많이 쓰여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보면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좋은 뜻으로 계속 유통되고 소통되고 강물이 흐르듯 흘러가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단어를 제가 축복을 조작하는 자, 축복을 독점하는 자, 축복을 유통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랫목, 내가 아랫목이라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아랫목이 뜨뜻한데 그렇지 않고 운목까지
빨리 온기가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또 실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옛날 기업하시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기업인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 생각이 분명하시더라고요. 사업 보국, 사업해서 나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말 나라의 은혜에 갚고 다 같이 잘 살게 하겠다. 이게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디 가더라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선단처럼 중소기업 같이 거느리고 가서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이 마인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벌 2세까지도 그런지 모르지만 3세 이렇게 넘어오면 그런 마인드가 좀 적더라고요. 그저 내가 숫자로 실적 많이 올리고 돈놀이하건 뭐하건 난 막 M&A하고 집어삼켜서라도 우리만 부풀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들이 요즘 들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앞선 세대의 그 어려움들을 이기신 분들이 인격적으로는 뭐 어쩐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떠나서 적어도 나 혼자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은 그 밑에 중기업, 소기업 정말 납품하는 그분들 애로와 애환과 노력이 있어서 함께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독점해서도 안 되고 조작해서도 안 되고 그런 정도에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라 꼭 유통하고 소통하고 풍성하게 흘려내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때 돼서 축복의 실상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알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49장 가면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다 하고 운명하게 되는 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복을 생각하며 가문을 생각하는 이 명절 때 야곱과 요셉과 또 축복이 바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 이런 걸 온전히 생각하셔서 안수하고 복을 빌되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내 뜻을 뛰어넘어서 하는지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고 승복하고 경배하기까지 하는데 온전히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